우리 지난번에 이제 문제푼부터 보시죠. 6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출애굽 당시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또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보낼 때가 온다. 그때 내 유고를 함께 가지고 가다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40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때가 온다. 이건 진리,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 시기는 모른다. 제가 분명한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안 죽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건 진리예요.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분명한 진리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이제 내가 예상한 때인지, 예상보다 늦춰진 때인지, 예상보다 좀 이른 때인지, 이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란 그 직책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서 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천년만년 살려고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쉴 수 있는 장막치기 한 곳이 어디입니까? 8번인데요. 어디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예요. 이 바닷가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막다른 길.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제 누가 뒤쪽에서 반대편에서 공격해 오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다른 골목이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게 하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모든 용사에게 이것은 매우 무모하고 잘못된 방법이죠. 전쟁을 치를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올 때에 피할 곳을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전쟁을 벌여요. 피할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애굽이 뒤에서 공격해 온다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 딱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쭉 이동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이 사지에 있게 하는 거예요. 사지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 바로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랬니? 하고 보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얼마든지 다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왜 그랬을까? 가자. 다시 간 거예요. 이번엔 전부 총동원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강을 맞은편에 보고 있는 거. 이건 딱 어디 가지도 못하죠. 꼼짝마예요, 꼼짝마. 이걸 보면 10번 애굽 군대가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장 10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딱 오는 것을 보고 10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웠죠. 당연히 두렵죠. 자신들이 가까이에서 본 이집트의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대예요. 어느 나라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막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그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공격해 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봤어요. 이게 제일 큰 힘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인맥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살 집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볼 때 가장 절대로 여겼던 그 힘이 지금 위협을 겪을 때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두려움을 겪어요. 저도 건강검진 받았더니 만약에 암입니다 이러면 저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대장 검진을 했는데 용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큰 게 있대요. 검사를 다시 재조직해보재요. 편안한 게 있는 것 같았지만 편안하겠습니까? 벨소리만 울려도 신경이 쓰일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우리예요.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 오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인이고 자기의 보호 본능이에요.
이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무너지는 자,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두려움에서 회개에 빠지는 자, 두려움에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이제 불신인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믿음인 거죠.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힘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입니다. 이 앞에서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부르짖음이에요. 두려움에.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절 또 한 가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또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처음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의 모세의 반응과 똑같아요.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의 신앙은 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뭐라고 해요? 이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 깨우침이 없는 미련한 백성들. 결국 1세대는 그래서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냐면 계속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시면 계속 알려주셨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회의와 원망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도 찾는 데 한도가 있어요. 너희들은 복 받을 자격이 없구나. 복을 그런 사람들은 못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모세한테 11절에 보십시오. 이거 끝난 거예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냥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잘 살고 있는데 종으로 있지만 그냥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런 쌩 고생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백성들의 말은 이렇게 나가서 신앙이 없어요.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후회에서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이때 11번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 읽겠습니다. 14절 2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세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절주해요. 절망해요. 끝났다 이래요. 모세는 답은 없는데 한 가지 확신한 거 있습니다. 나도 어디로 갈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답은 있냐? 나도 답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방이 막혀있어. 답이 없는 것은 나도 알아. 그렇지만 이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의 기도에는 절망과 회의와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두려워 떨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운데 손에 힘을 더 꽉 줘요. 누굴 붙잡고 있는 손이에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손을 더 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어둠에 갈 때에 혼자 가는 애들은 불불 떠는데 부모와 함께 가는 아이는 부모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더 두려우면 부모 품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 가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움 문제, 근심거리가 있을 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계속 소망으로 나는 못하고 지금 나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 봐봐. 하나님이 이 바닷가에 우리로 있게 했던 것은 무슨 뜻이 있겠지.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죽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
저들을 보면서 똑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모세에겐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그러자 12번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안 해요.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상상 못한 일을 하시잖아요. 바다로 손을 내밀네요. 지팡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길이 나올 것으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죠. 인간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의 첨단 기술로도 흐르는 강을 막아서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일단 보호대를 쳐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 흐르는 물을 어떻게 막아요? 물길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야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인간의 기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계속 마르면서 땅을 말리게 바람을 불게 하고 양쪽에 물벽을 만들어가지고 세우시니까 이게 벽이 되는 거죠. 엄청난 대로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강을 길로 만드신 하나님, 길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본 앞에서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걸 보게 만들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숱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명절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할아버지 때, 선조 때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때 왜 뜨거웠어요? 막막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 중,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애들은 상상을 못 하죠. 예전에는 밥을 못 먹고 굶어서 이해 못 하는 거. 왜 굶어요?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애들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어디로 갔어요? 답답하니까 교회로 왔어요. 답은 있어요? 답은 없어요. 그냥 떼쓰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떼쓰고 매달렸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미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혀있는데 정말 들어서 다 새로 옮기시는 거예요. 물길을 내어가지고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13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19절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깜깜해요. 저도 새벽에 해안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어때요?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이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깜깜한데 안개가 자욱해요. 그리고 이게 넓은 평지예요. 사방이 터져 있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어디가 정면인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못 가니까 이들이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확성기가 있어요, 무전기가 있어요. 그냥 뭐 앞에서 가면 따라가는 건데 이게 가다가 길이 헤매면 서로 그냥 좌충우돌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깜깜하고 안개는 자욱하고 그러니까 계속 헤매고 이들이 진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앞인지를 몰라요. 흑암 가운데 이 군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뛰어난 과학기술이에요. 문명이에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지금의 이 과학은 무용지물이죠. 그죠? 이 전기가 블랙아웃 돼버리면 완전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지금도 풍랑이 치고 폭풍이 치면 그냥 일기예보에서 계속 대비만 하라고 하지 대안이 없어요. 피하는 게 대안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큰 기술,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인간의 미약한 힘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번 읽겠습니다.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려던 이집트의 병거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홍해 바닷길 속에 있던 이집트의 병거와 군세는 어떻게 됩니까? 26절로 30절까지 보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걸 볼 수가 있죠. 병거 25절 보시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해요. 막 빠진 거예요. 진창길 돼가지고 빠지고 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자랑이었던 무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집트 군대를 박살낸 나라가 없어요. 꼼짝 못하게,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요. 신앙 안에서의 기적은 바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 바라세요. 이성을 무시하고 기적을 바라는 건 맹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데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길을 내시는 분. 막강한 군대, 최고의 첨단 무기,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방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제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길 가운데 많은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 15장 다음 주에 같이 하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막강한 군대를 쳐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